오늘 메모리얼 연휴 관계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뭐하네? 아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충만함 가운데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찍은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네브래스카에 있는 오폿이라고 하는 공군 기지 바로 활주로 옆에 콩밭에 Thank you for freedom 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도화지에다가 그린 것이 아니라 콩밭을 그 월마트 직원들이 2011년부터 그 옆에 있는 공군 기지에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이 비행사들에게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주는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은 당신들의 희생과 봉사 때문입니다 라고 매년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가 가까워지면 트랙터로 땅을 파가지고 저 글씨를 써놓습니다. Thank you for freedom. 자유는 어떤 면에서 그들의 희생과 봉사 때문에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죠?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갔습니다. 적도 아군도 다 한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피 흘림을 정말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날의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생각하며 이 메모리얼 데이를 정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다 하나님 안에 평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평등함 속에서 그들의 수많은 희생의 피로 이 나라가 이 아름다운 자유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여러분들 뭐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놀러 가야 되겠다? 아주 긴 연휴니까? 바로 한 번쯤은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숨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미군들이 전사하고 부상당하는 희생을 직접 느껴왔습니다. 또 급기야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맨하탄에서 수천 명이 그야말로 건물의 무너짐을 통해서 피 흘려 희생당한 것을 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재작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에 영예의 메달이라고 하는 메달 오브 오너라고 하는 이 영예의 메달을 두 사람에게 수여를 했는데요. 40년 전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널드 슬로트 육군 상병입니다. 이 슬로트 상병은 당시 20세였습니다. 참 꽃다운 나이죠. 여러분들 20세에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 20세의 젊은이가 저 무더위 정글, 베트남의 정글에서 그 젊음을 불태우며 파병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정찰 중에 수류탄이 같이 하던 동료들 사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어서 던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몸을 그 수류탄 위에 던졌습니다. 결국 이 도널드 슬로트 육군 상병은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옆에 있던 동료 전우들은 그 슬로트 상병의 던진 희생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이 실화를 소개하면서 그는 도망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료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은 죽는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죠. 그냥 자기가 봤으니까 피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다른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 되면 말입니다. 여기 이 전몰 장병들, 전사한 장병들, 아까 월링턴 국립묘지에 보면은 이런 이 피켓 같은 것들을 세워놓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and sacrifice. 당신의 봉사와 희생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는 무엇이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뭐가 아니라고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국가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의 대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6월 6일이 현충일입니까? 예.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지만은 한국은 날짜로 그냥 6월 6일입니다. 한국도 우리가 태어났고 자랐던 조국 땅도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지금껏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많은 사람들, 공산주의에 생존하기 위해 6.25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까? 그런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2002년도에 뭘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지만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아주 고조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 서해에 연평도에서는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제2 연평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와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고 응원을 했지만은 한쪽에서는 뭐예요? 젊은이들이 고통을 당하며 희생당한 것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군의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해군 경비정들이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남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해군 고속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북한의 선제 공격을 당한 대한민국의 해군 참수리 357호는 결국은 얼마나 총탄을 많이 맞았는지 끌고 오는 예인 중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속정의, 참수리 고속정의 함장을 함장이라고 안 하고 정장이라고 합니다. 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장을 포함한 6명의 승무원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러한 인명피해가 얼마 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들이 뿌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오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국가와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국가와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피 흘림으로 존재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교회가 지켜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엄청난 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누구의 죽음입니까? 누가 피 흘려 죽었지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입니다.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대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피 흘림을 통해 초대교회가 기반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스데반의 죽음이 본질적 피 흘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진정한 피 흘림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 우리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집니다. 물론 안디옥을 통해서 그렇게 갑니다. 교회 내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또한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신령과 진정성, 단순성을 통하여 그 모든 위기들을 굳굳이 이겨내 가는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날로 커졌고 그 역할의 주도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요, 마가요, 요한이요, 베드로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고 그 사도들의 또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4년의 방화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혐의를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인 국가적인 핍박이 교회에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D 66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열심당원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아주 이 국가적인 일으킴을,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인데요. 이 AD 66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로마의 병정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AD 77년에 타이터스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역사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서 한 60여 년이 흐른 다음에 132년부터 135년에 어떻게 보면 참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잡초처럼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도록 로마가 법적으로 제정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일어서서 제2차 유대인 반란이 AD 132년에서부터 135년까지 바르코 케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엄청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마사다라고 하는 그 산지 고원지대의 요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살로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항거는 완전히 뭐예요? 끝나버리고 많은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2세기의 우리의 교회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이제는 세상을 떠났고 순교당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서 이제 이 땅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마지막 한 사람 누구만이 남아요? 마지막 사도 요한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요한도 거의 AD 100년경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자 교회 내에는 정통과 또 숱한 개혁과 개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일들을 통해 교회 안에 거짓 교리와 이단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세기의 기독교의 형편입니다. 나사렛파, 에비온파, 영지주의, 몬타너스주의 이런 갖가지 파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현실과 수많은 마찬 가운데서 현실을 이끄는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이어져 내려오다가 중세에 그야말로 암흑, 박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피 흘렸는지에 대한 일화 가운데 로마의 황제 발레리우스 257, 8년경입니다. 이제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에게까지 미쳐져서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로마의 국가적인 핍박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발레리우스 황제는 어떤 명을 내렸냐면 그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인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없지만 특별히 군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매번마다 향불을 펴놓고 향불을 지나가도록 하면서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명령이 모든 군대의 하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르메니아에 주둔해 있던 군단에서 그 군단 안에는 군인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그 칙령이 내려오고서 지휘관은 그 4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에게 그 막사 앞에다가 향불을 펴놓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절하도록 하는 이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40명의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들은 지휘관에 의하여 항명죄로 그리고 황제를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군사재판에 붙여집니다. 그런데 군사재판에 붙여지면 아주 즉결처분해요. 바로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군단장이 상부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상부에서 무슨 명령이 내려왔냐면 그들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 아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죽이지 말고 그 아르메니아의 그 추운 겨울 호수에 얼음을 깨고 그 얼음물에 이 40명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얼음이 꽝꽝 얼은 그 얼음을 깨고선 40명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강가에다가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놓고 누구든지 못 견디면 나와서 모닥불로만 나와서 하면은 너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보초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영하 몇십 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점점 몸이 얼어 들어갈 때 그들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이 곡조가 없어서 제가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글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 40명의 그리스도인 용사들,
만물이 찬양하는 당신을 우리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한 우리의 생명과 사랑과 충성을 당신께 기꺼이 바치옵니다 라고 그들은 뭐예요? 그 얼어가는 차가운 물 속에서 몸을 꼭 껴안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밤이 더욱더 깊어져 갈수록 그들은 뜨겁게 찬양을 부르지만 이제 점점 그 찬양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작아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잦아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녘에는 한 사람이 뛰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저들이 이제는 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한 우리 39명의 그리스도인 용사들, 만물이 찬양하는 당신을 우리도 찬양합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40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어요? 빠져나간 한 명 외에 39명입니다. 그런데요, 어디선가 한 병사가, 물가에 있던 한 병사가 갑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도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을 지키는 그 39명의 병사들을 보고 그 밖에 있던 다른 병사가 옷을 벗더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비어있던 그 한 자리로 들어가서 결국은 다시 그들은 뭐예요? 어떤 찬양을 불러요? 주님을 위한 우리 40명의 그리스도인 용사들. 그 다음 날 아침 40명의 이 젊은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완전히 얼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우리의 선배들의 피 흘림의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피 흘리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메모리얼 데이를 통해서 국가가 존재하는데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기억해야 하듯이, 오늘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희생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피 흘림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아무 노력도 물론 안 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에 앞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봉사했는지 오늘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왈덴스인들, 종교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희생의 정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고백하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지키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키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인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오늘 아침에 과정과 또 우리 안식일학교의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증언보감 1권 401쪽에 한번 혹시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크다. 교회의 현재의 형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게 한다. 이렇게 피로산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을 올바로 대표하는 것인가?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모습, 우리가 이 교회의 중심인데 물론 교회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나 우리 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을 올바로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이렇게 피로산 교회의 대표자인가? 두 번째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자들의 형제인가? 이건 아까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며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즉 생명을 초계처럼 버렸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을 다했던 그들의 우리가 정말 형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제 맞습니까? 형제 맞지요? 왜 자신이 없어요? 형제 맞아요? 아니에요? 조금 명함 내미기가 좀 부끄러워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개혁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크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피로 사신 교회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뭐 하시면서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시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바로 끊임없는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지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지켜오셨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지만은 우리 그 교회의 중요한 일원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너는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존재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 사탄이 흔들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평 제2 연평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영화화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공 중에 하나 무슨 상사인데 한상국 상사 역을 한 게 우리 재림 청년입니다. 진구라는 재림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 예. 트위터에도 자기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임을 분명히 밝히죠. 예. 그런데 이 한상국 하사입니다. 하사인데 조타장이에요.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친구인데 계속 저쪽에서 총탄을 쏘고 포탄을 쏘니까 배가 막 부서지고 지금 막 몸에 막 지금 파편들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하 상병에게 박동희 상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지금 배가 막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막 깨져나가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총탄을 지금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 한상국 하사가 물론 이게 영화의 대사지만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화의 대사라도 한번 좀 여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얘기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내가 다 데려갈 거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타장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총을 맞아가지고선 기력이 빠지고선 이 배 키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끈으로 키에다가 그 핸들에다가 자신의 손을 묶으면서 그 상병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배를 살릴 테니 넌 사람을 살려. 저는 이 말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배를 살릴 테니 넌 누굴 살려? 사람들을 살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요령껏 피하면서 사태를 넘겼다면 넌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렇게 해서 80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니? 손자가 있더라도 살아온 이야기할 때에 부끄러울 것 아니야.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난 이 배를 지킬 테니까 너는 사람을 살려. 결국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배는 결국은 끌고 오다가 침몰해버리고요. 이 한상국 하사는 실제로는 실종돼서 찾지를 못합니다. 시신도 찾지 못합니다. 근데 난 배를 살릴 테니 넌 사람들을 살려. 그래도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난 이 지구를 살릴 테니 너희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을 좀 살려. 이렇게 좀 연상이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국방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국방이 없는 나라는 뿌리 없는 나무, 철근 없는 아파트. 지난번에 중국에서 아파트 두 채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러진 거 아세요? 그냥 모양 그대로 쓰러졌는데 밑에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밑에 철근인 줄 알았더니 철근색을 칠한 대나무야. 어떻게 대나무에다가 철근색을 도색을 해가지고선 그 10몇 층짜리 아파트를 졌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냥 집안에서 그대로. 중국에 가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철근 없는 아파트요. 금세 허물어질 듯한 모래성, 나라 지킴, 그 소중한 의미를 잊은 사람에게 간절히 하고픈 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고 싶은 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행복이 어디서 온 것일까? 부모님과 함께 편안히 잠들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이 안전을 온전히 지켜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힘, 군인이 있어야 한다. 국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안에서 행복한 이유이다. 이 군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군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제1선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 군사들의, 우리의 앞전 군사들, 믿음의 군사들의 희생에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선배들의 피로 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는 주님을 위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 안식일이 메모리얼 데이 같아요. 영적인 메모리얼 데이.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이 국가의 메모리얼 데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매 안식일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도 그 선악의 대쟁투의 전장에서 믿음을 지나는 한 주간 어떻게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했는지를 기념하는 영적 메모리얼 데이, 매 안식일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편안함이, 은혜가 바로 그런 희생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없이는 이 신앙이 이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캄캄했던 신앙의 어둠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빛나게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피로 이어오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좀 마음속에 담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숱하게 피 흘려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이 귀한 고귀한 신앙과 믿음과 교회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성도에 뭐가 있나니?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뭐하는 자들이라? 지키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의 인내로 이 교회를 지탱시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귀한 메모리얼 위크엔드를 여러분들 맞이하면서 영적인 메모리얼 데이 이 안식일에 이 교회를 지탱시킨, 이 국가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 흘린 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듯이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하여 피 흘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오늘 그 소중한 유산인 이 교회를 또한 지켜나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또한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